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인사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모범을 보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본이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본이 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나다니엘의 호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의 이름이 바로 큰 바위 얼굴입니다. 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에는 어네스트라는 소년이 등장을 하게 되죠. 저도 어릴 때 이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소년이 살고 있는 마을에는 큰 바위 얼굴이 있는데 언젠가는 큰 바위 얼굴과 닮은 훌륭한 인물이 탄생된다라는 그러한 전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어네스트 소년은 매일같이 그 인물을 동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인물을 동경을 하면서 매일매일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건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소년도 어느덧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큰 바위 얼굴을 닮은 큰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항상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롤 모델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닮아가야 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신앙인이 되려면은 이 모범을 보인 믿음의 조상들을 항상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한참 건너뛰어서 어디로 왔습니까? 로마서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로마서에 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요. 다 늙었어요. 이제는 태도 말라버리고 자식을 낳을 아무런 그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준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약속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내가 늙고 태가 다 말라버렸지만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은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왜 지치지 않을까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늙어도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끝까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자식을 빨리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자식을 빨리 주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테스트하기 위하여 빨리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에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바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겠죠.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했으면은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위대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범을 보인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는 항상 살펴보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고 그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이루어왔는가,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 신앙의 모델로 생각하며 바라보아야 할 대표적인 위인으로 오늘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은 누구를 지목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눈여겨봐라. 너희들은 아브라함을 롤모델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선도의 표상이죠. 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표상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영적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본받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모범적인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이 시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본받아야 될까요? 첫째, 무조건 복종하는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무조건 복종하는 믿음. 네, 무조건 복종하는 믿음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1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모르는 겁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갔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복종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거는 저렇습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것은 저래서 안 됩니다.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즉시 시행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복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무조건 순종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받을 땅을 알지도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어디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날처럼 여행객을 법으로 보호해 주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여행객을 보호받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다니면은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세계가 다 보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행객을 법으로 보호해 주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재산도 생명도 마음대로 빼앗았던 무업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이고 노략질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이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빼앗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도 빼앗고 생명도 빼앗는 겁니다. 무엇으로? 무력으로. 그러한 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조건 없이 떠나갔습니다. 주저없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이 하나님 떠날 때가 몇 살? 75세라는 것입니다. 75세에 갔다. 75세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했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75살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75살이면 한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한평생을 살았던 그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은 가라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어디입니까? 고향이죠.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성장한 곳, 71세, 75살까지 잘 성장해온 그곳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떠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어렵죠. 사람이 생활의 근거지를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안 떠나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 생활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살려고 그래요. 미지의 세계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안착할 장소도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주저없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올바른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고 조건을 달고 주저한다면은 그것은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래서 알 수 없습니다. 저래서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를 죽음의 경지로 내모는 듯한 명령일지라도 말없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죽음의 길로 내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음의 길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본받아야 될까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할까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4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00살이 되었어요. 100살이 되었어요. 뭘까요? 75세에 떠났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100살이니까 25년이 지났죠. 25년의 세월을 길 떠나는 세월로 보내는 겁니다. 25년의 세월을 길 떠나는 세월로 보내는 겁니다. 무조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가니까 무조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100살이 되어서 더 이상 생식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도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믿음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내 나이가 지금 100살입니다. 나도 이제 생식 능력이 없고 내 아내도 태가 다 말라 빠져서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나 비록 그의 육체는 죽은 것 같이 무력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결코 무력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육체는 쇠하였지만은 그의 믿음은 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함께 절대로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이해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믿음이 약화되거나 동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약해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신실한 인격에 대한 온전한 신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온전한 신뢰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 내 나이가 100살인데도 그 약속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 겁니다. 그래서 시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구약성경 23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36페이지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23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색이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아멘. 자,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반드시 실행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까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확신이 넘치는 믿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확신이 넘치는 믿음. 확신이 넘치는 믿음. 예, 확신이 넘치는 믿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4장 2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다시 한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확실히 이루실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여 하심이라. 이것을 굳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확신했다고 하였습니다. 확신은 바로 뭡니까? 뭘 가지고 우리는 확신이라 그래요? 완전히 채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간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득히 채우고 가득히 간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요, 전혀 의심이 존재할 틈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져 있다는, 어디 자기 마음에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현실에 맞는 것이 아니므로 믿음을 갖는 것부터가 이상한 일이지만은 오히려 아브라함은 순전한 믿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어땠습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네 자식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보면 피식 웃었잖아요. 왜 웃었을까요? 아니, 나는 내 태가 이미 다 말라 빠졌는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바라리요? 이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전혀 현실에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보다가 이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전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의심이나 절망도 그의 마음에 파고들 빈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처럼 확신으로 가득 찬 믿음을 지님으로 해서 조금의 틈이라도 있으면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은 이 마귀란 놈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의심을 가져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온전하게 믿고 있느냐, 그것을 순전하게 믿고 있느냐, 이렇게 의심을 가져다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이 넘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본받아야 될까요? 네 번째로는 놀라운 소망을 가진 믿음입니다. 따라할까요?
놀라운 소망을 가진 믿음. 놀라운 소망을 가진 믿음. 예, 놀라운 소망을 가진 믿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뭘까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증거는 히브리서 기자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히브리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365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뭘 가지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에게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100살에 낳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그는 지체하지 않았죠. 저녁에 그 말씀을 받았는데 자 새벽에 아들과 함께 떠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즉시 행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지체 없이 할 수가 있었을까요? 놀라운 소망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이를 죽여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쳐서 죽여서 각을 뜨고 번제단에 제물로 바쳐도 다 불태워서 연기로 하늘로 올라가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리실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죠.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죠.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태가 거의 죽은 상태에서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에 복종하신 것을 그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가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부활을 소망하고 믿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오늘날에 부활을 소망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활은 가짜라고 말을 합니다. 소망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일 부활을 소망하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모두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부활은 이 믿음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어디에 있어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본을 보이는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모범을 보이는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믿음을 본받는 비결은요, 아브라함의 역설적인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는 희망이 남아있을 때에 믿음을 지키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극한 시련이 닥쳐오고 우리의 신앙은 병들고 쓰러지기가 쉽고 의심과 절망으로 요동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렵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암울합니까?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 현실이 안타깝죠.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우리의 신앙은 병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쓰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과 절망으로 동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시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테스트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둡고 세상이 어둡고 침침하고 암울하고 핍박이 흘러넘칠 때에 우리 기독교는 더 강성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마의 끊임없는 압제에도, 노마의 끊임없는 핍박에도 오히려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해 버렸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끊임없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같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무조건 복종하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확신이 넘치는 믿음, 놀라운 소망을 가진 믿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북녘 땅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든 예배당을 문 닫게 하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십자가를 불태워버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 새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의 인구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선교지인 인도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많은 박해가 있죠. 그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박해를 뚫고 더욱더 번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 있지만은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진다면 이 난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자기 생활의 현장에서 믿음을 본보이고, 그래서 중국에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교회가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모이지도 못합니다. 다 불태워졌습니다. 그들은 거리로 공원으로 나가서 혼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길에서 걸어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아직도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래도 더 우리는 자유로운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조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무조건 복종하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확신이 넘치는 믿음, 놀라운 소망의 믿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승리한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을, 그 모든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경주를 이어서 달려가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만인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서 달려야 할 차례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만인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